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기나 사업을 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그들은 밥 먹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었는데 하나님 돌볼 곳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돌봐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없어지면 그냥 힘들게 살고 먹고 살고 끝나요. 하나님이 목적을 알고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늘 돌봐준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할 때 명령을 한다는 거 아세요? 성령은 우리를 달랠까요? 명령할까요? 예?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지만 명령을 해요.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때요, 듣고 따라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명령어예요. 그 속에는 안 따르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죠. 안 따르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글이나 그냥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되는데 이 말이 전능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 다르게 봐요. 대통령이 한번 땅 하면은 긴장한 사람 있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버려요. 내 가슴에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함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빗장을 걸고 해서 오지 마세요. 자꾸 오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드니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살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가 열지 않으면 안 가요. 내가 결단을 해야만 일하기 시작하지 해준 것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결단을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해준 것 보고 내가 좀 하고 또 해주면 또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말이죠. 조금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해주면 내가 할게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래요. 지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좀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성할 것이요. 그렇죠.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강성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준다는 그 축복이 들어있어요. 명령을 지키면.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 뭐가 들어있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 있죠. 약속, 적과 흐르는 땅을 명령을 지키면 너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리라. 자,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100명이 때 했어요. 100명이 때 했는데
제 약속이 백명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천국은 누구요? 침노한 자가 얻는 것처럼 내가 지키는 자가 그거 이루어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 거 아닙니다. 축복을 골고루 그러지 않아요. 축복은 내가 받아서 내가 이루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면 오고 내가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그 축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다 구경하죠. 그 사람 하나도 이룬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요. 100사람에게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기 10절이 보시면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거니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 가봤죠. 나일강 근처에 가봤죠. 이 산은 민둥산이에요. 풀 하나도 없고 돌산이고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나일강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맥이죠. 땅 밑에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막 솟아나. 이게 일조량은 많고 농토는 물이 땅이 머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농사가 잘 돼요. 정말로 잘 돼요. 그 땅에 가보면 예고 고센이라는 땅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다 풀 하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산 민둥산이야. 딱 민둥산 돌산. 그런데 농사 짓는 거 있죠. 그 넘것은 막 물이 솟아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지금 나왔는데 애굽 땅은 이랬는데 내가 너에게 준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기 좋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은 농사 짓기 최고로 좋은 조건이고 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축복 땅으로 한 데는요 농사 짓기에 최고 나쁜 조건이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11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지요. 흡수하는 땅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예굽 땅이 뭘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있죠. 씨만 뿌리면 잘 된 거예요. 일조한 거 많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게 평지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산 계곡이에요. 이렇게. 그럼 물이 있으면 다 흘러 빠져버리죠. 땅으로 흡수한 땅은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머금지를 못해요. 땅이 물을 머금지를 못해. 그럼 농사 짓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약속한 거예요. 적절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기는 양들을 키우죠, 양. 그런데 풀이 나게 한대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자, 시작. 이것을 보면서 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자, 가축을 위해서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 있죠. 양들을 위해서 들에 풀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 짐승하고 비교도 안 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뭘 우리에게 하나님 헤아려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면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지키면 안 일어나요. 지키면은 그 집에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풀이 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지요. 땅은 나쁜데 농사짓기 최고로 나쁜 조건, 장사하기 사업하기 가장 나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가장 나쁜 조건인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아멘. 누가 돌본 거예요? 그 돌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장사하기, 사업하기, 일하기 최고로 살아가는데 나쁜 조건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간증을 주의 이름으로 금년 3월달부터 하게 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시작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시작하면 끝까지요. 한 번 잘 되면 한 번만 한 거 아니라 한 번 잘 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연초부터 시작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한 번도 너에게 떠나지 않는다. 아멘.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황이 오거나 여러 가지 바람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 한 번도 거기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바람이 와도 기근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는 가장 나쁜 조건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뭐죠? 대추 여자가 갈릴리에서 호수 끌어가고 와가지고 나무 밑에마다 다 물 호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스라엘 낙농업 원에 우리나라 땅에서 다 배갖고 온 거예요. 기부치에서.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농사짓기 가장 나쁜 땅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누가 돌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이 그렇게 잘 살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나쁜 조건에서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이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달만 딱 할 거야? 그것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애굽은 농사 지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고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농사 지는데 가장 나쁜 조건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줘버리면 조건에서 농사가 잘 돼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병충해가 올 수가 있고요. 바람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면. 아무리 잘 되면 뭐 할 거요? 애굽 땅처럼 잘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막 자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면 쭉쭉이 거둘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나쁜 조건에서 내가 오늘 밥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그 나쁜 조건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 꿈을 크게 하세요. 그 꿈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나쁜 조건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자, 부족함이 없는데도 돌보지 않아 보면 바람도 와버리고 병충해도 와버려요. 근데 가장 나쁜 조건에서도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손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지어다. 이 밤에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오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증거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본다. 12절은요. 전능자가 돌본다라고 하는 거 보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하죠. 설교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잘되고 형통해요. 이거 부러우지 말고 오늘 내가 가장 나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신앙이 준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데 나에게는 없으면 아니고 성경책도 있지만 그 하나님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나 내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생활이에요, 생활. 좋은 말 듣고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함께합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인이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자, 농사 지을 수 없는 야곱은 이른비 늦은비가 필요가 없어요. 항상 땅이 물을 머금고 있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비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막 사모하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줘서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를 줘도 누가 줬다? 늦은 비를 줘도 그 하나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날마다 주면서 하나님이 줬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100개 중에 1%에서도 1% 응답으로 살아가십시오. 1% 승리가 나를 축복으로 와버려요. 작은 사건이 내 인생에 거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버려요. 자,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기다 아니다. 또 헷갈려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제인데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사실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는 적절하게 준대요. 하나님 비를 주는데 늦은 비는 너무 적게 주고 이른 비는 너무 많이 주어지고 자, 뭐 심어놓고요. 이제 수수할 때는 그래도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버려요. 그러면 농사 다 지어갖고 열매가 안 맺어버려요. 말라 비틀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적절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아시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라는 거죠. 결론 15절에 아까 말했죠. 내가 묵상을 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가축우리의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 있죠. 짐승도 가족으로 본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풀을 나게 하신다.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땅에는 민둥산이에요. 야곱도 민둥산인 것처럼. 그런데 그 민둥산에
풀이 나게 하신대요. 그럼 그 안에 씨앗은 있거든요. 근데 비를 와게 해가지고 푸른 초장. 유대 광야는 4월 달에 갔는데요. 겨울에 가면 그냥 돌산이요, 돌산. 그냥 하나도 없어, 선인장, 빳빳한 선인장만 좀 있더라고요. 4월 달에 가니까 푸른 초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들이 뜯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 광야, 넓은 광야인데, 자, 겨울에 가면 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4월 달에 비가 오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된 거예요. 양들이 살찌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연상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16절에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자, 오늘 설교 가운데, 아침에 설교 가운데 다른 신,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설교 하나도 제대로 못 들었네. 오늘 오전에, 예? 내 자아가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내 자아가. 이게 우상이다고.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지요. 성령을 높이고 존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율례와 규례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데 내 안에 율례를 줘요. 규례를 줘요. 길을 주고 방법을 줘요. 그래갖고 새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업의 길, 장사의 길, 내가 살아갈 율례 길을 줍니다. 그리고 방법을 줘요. 규례를 줘요. 예수결서 읽어보세요. 그 말이요, 그 말. 그러면 내가 길을 어디서 찾아? 돈으로 찾고 환경을 찾고 좋은 길목이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 기술을 준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 길을 주지요. 일할 수 있는 길, 잘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것이 율례와 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쭉 가면은 예수결서에 물된 동산 같은 것이 나와요.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까요? 근데 이럴 때 배부르면 안 된다는, 배부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나오죠. 잘하면, 자, 17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그러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이란 것은요, 거기에서 주인이 못 된다는 거, 쫓겨난다는 거. 아니, 복 받은 환경에서 복을 못 받고 제외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해 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이 너를, 야, 하나님 보듬도 예배 보듬도 다른 것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해버린대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보세요. 아니,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도 나게 하시는 분이 소산이 하나도 열매를 안 맺어버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안 주기도 해요.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는 손길을 좀 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는 손길을 빼버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요? 풀이 나게 하는 땅이 풀이 안 나버려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은혜. 그 하나님. 여하튼 돌보심을 받는 선택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자아를 통해서 속이는 오른 대로 살면 소산물이 줄어들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돌보심이 빠져버리니까 좋은 환경에서 안 돼버린 거예요. 자,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내 마음에 소원을 바라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내 율례가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밤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자녀에, 남편에, 아내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 어둠이 이제는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마음에 풀어지기를 원하며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적절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를 준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며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에 있는 간에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규례와 율례를 영감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늘 자신감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환경은 가장 사업하고 장사하기 생활하기 나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키워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가정마다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돌보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이 밤에 모이는데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